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9가지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주에 하나씩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요. 이 주제는 다음 주가 함께하는 예배 VIP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면 잘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쁨을 말하죠. 특별히 기쁨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과도 같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증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증명서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지만,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잘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분증을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신분증은 가능하면 늘 소지하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쁨을 늘 지니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안에는 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우리의 신분증으로 여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기 이전에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죠. 환경과 상황에 곧잘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도는 상대적으로 일관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는 감정에 비해서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기쁨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우리의 마음가짐, 의지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쁨 또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기쁜 감정이 생겨야지만 기뻐할 수 있지, 기쁜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기쁨은 감정이기 이전에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이 태도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부르냐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쾌락주의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이 목사님이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 목사님을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기도 하고 아이에게 조금 과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그것을 사서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하지요. 몇 날 며칠을 손에서 장난감을 놓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붙잡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에 딱 모셔놓고 먹는 것이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 행복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보다 더 행복해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기뻐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족해하며, 그래서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하였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근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지극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참으로 심히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단지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인 것이지. 따라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어야지만 기뻐하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부여잡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태도로서의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늘 기뻐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늘 기뻐할 때에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감정이기 이전에 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기뻐한다라고 해서 그곳에 감정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외모도 좋습니다.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지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야지만 결혼하기로 결단을 하겠는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결혼을 결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태도이어야 하지만 태도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감정, 기쁨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도가 되면 감정이 따라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하죠.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도가 되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태도가 중요하지만 결코 감정 또한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 파이프 목사님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감정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기쁨의 이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감정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문답 잘 아실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요리문답 1문이 이런 질문인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 목적에 부합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안정되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참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 기쁨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 자체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들인 것이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아서 안간힘을 쓰고 정말 몸부림을 쳐서 손에 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 그 기쁨은 사라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새 차를 구입하면 몇 개월은 참 기분 좋게 탑니다. 탈 때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문콕이 생기죠. 누군가가 문을 열면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아끼는 차인데 문콕을 만들어 놓고 가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긁어놓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에 상처가 하나둘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새 차에 대한 특별한 기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에 이사 가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6개월, 1년 정도 살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기쁨이 반감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처럼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를 아니하시죠. 우리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쁨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화려한 것 많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내 손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 기쁨은 반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한 기쁨, 완벽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함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억지로 헌신하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헌신과 순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쉽사리 포기하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그 헌신과 순종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른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기쁨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이 추석 연휴였잖아요. 물론 이제 추석 본격적인 연휴 전날이긴 하지만 우리 연휴 전체의 한 날이었죠.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국수 봉사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정리하고 내려가서 국수를 이제 먹으러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짠하게 안쓰럽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늘 봉사하시고 늘 수고하시는데 그날따라 명절에 본인들 집에도 참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명절 준비하느라고 장도 봐야 되고 또 장을 봐두었으면 음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뭐 자녀들 찾아와서 집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남아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국수 봉사하시고 설거지하는 그 모습이 저 안에 조금 이렇게 안쓰럽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내년부터는
명절 주간에는 국수하지 말고 간편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 좀 비치해 두고 필요하신 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권사님 대답이 참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국수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도 참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둘러 모여서 비록 명절에 국수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국수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힘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하며 돌아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밭에 가서 보았는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긁어다가 그것을 팔아서는 그 밭을 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이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강력한 힘이 기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기쁨의 원인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국의 기쁨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누리심으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과도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감정이기 이전에 태도여야 한다는 것.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단하고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감정까지도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때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평생의 삶을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과도 같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태도여야 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까지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기쁨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믿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 나의 섬김이 다른 누군가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과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는 것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였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께 충성하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늘 충만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